반갑습니다. 헤리티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하고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리고 성을 온 백성이 6일 동안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 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니까 13바퀴 돌고 나서 외치니까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대로 은혜대로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믿음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은 6바퀴를 침묵하며 돌고 또 그 다음 날도 침묵하며 돌았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 명령대로 침묵하며 돌았던 것처럼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나중심에 무너진 여리고성은 그런데 다시 세워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 말씀 봤던 것처럼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다시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나중심의 삶은 다시 세우지 않고 주님 중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이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실패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실패한 거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만 괴로우면 좋은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되는 결과를 낳아요.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 7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간이 범죄하였다 했을 때 범죄가 조금 더 언어에 가까운 성경 NASB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ted unfaithfully. acted unfaithfully. 뭔가 신실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거죠. 충성스럽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께 바친 물건을 도적질하여 숨겼어요.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전쟁에 이겼어도 전리품이었어요. 주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겼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에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신명기 8장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을 알아 나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따를 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니까 우리의 자손들은 잘 될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셨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아들 이삭, 야곱, 그 자손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거다. 근데 지금은 애굽에 있을지라도 애굽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계속해서 많아질 거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란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때로는 끌려가기도 하고 악한 영의 종이 되고 노예로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헤리티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길 원하세요. 누리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어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그 구원의 때는 지금이래요.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사야의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 자신도 그래요. 저희 가정, 저희 자녀를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호 아래 둘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헤리티지 그 헤리티지를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유산을 꼭 물려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유산을 꼭 물려줍시다. 아멘. 근데 오늘 아이성은요
아이상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적질해간 아간, 그가 마음의 탐심을 일으킨 거죠. 그 소유를 불사를 때에, 다 없앨 때에 비로소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성을 점령하게 되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에 가면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실하심, 충성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나 장로나 안수 집사 무슨 그 식을 임명을 할 때에 상패를 줘요. 임명패를 줬는데 거기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18번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사실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2장에 서머나 교회는 참 부자 동네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악하고 어리석은 나라였죠.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하고 싶은 잡도 못 잡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BC 195년에도 AD 26년에도 로마 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했던 도시들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주관한 제사장들이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면에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싶은데 황제를 거부하니까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여서 그들을 계속 핍박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라고 경배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박해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묵상을 잘 해보세요. 충성은 페이스풀니스거든요. 뭔가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페이스가 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나는 못해요. 나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주신 주님께 회귀를 하는 거예요. 연어가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주님께 회귀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 다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죠. 그러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늦잠까지 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좀 주말인데 쉬고 싶은데 교회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왔어요. 내가 이기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이 패배가 된 것은 아간의 제 탐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탐심을 보니까 플레원 여시아 그래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있으신 영역이 있어요. 지경이 있어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내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셨는데 마지막 계명 기억하세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뒤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와 큰일 날 일이죠.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 부러워요. 신을 신고 가방을 메고 비싼 또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부러움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욕심이 생겨요. 사람들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성실한 삶의 보상으로서 잘 살게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할당되어진 마땅한 하나님의 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탐하는 거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것에 욕심을 내면서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미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근데 탐심은 물질적인 추구, 그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탐심은 단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을 또 탐심이라고 해요. 다윗이 시편 39편에 그런 노래를 합니다.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 범죄하지 말라.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행위가 혀가 범죄하려 할 때에 좋은 마음을 갖고 선한 말을 하면 죄 짓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죄를 지으려 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찬양할 때면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길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이 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때 감히 나를 방해한 사단이 아마 들어오기 전에 불타 없어질 거예요.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 열심히 재물을 쌓았어요. 근데 누가 가져가 버려요. 물질이 그래요. 물질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돈이 더 있으면 더 쌓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러다 보면 더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온갖 죄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 현대인의 성경이 시편 39편 6절 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에 만족합니까?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아직 다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죽으면 다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살 수도 있어요. 인생이 참 별거 없습니다. 안개같이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은 후회가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던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 나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 그게 나에게 희망으로 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느냐 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연단됐어요. 막 인내도 해봤어요. 그때 내 캐릭터가 좀 나아졌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경청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간이 탐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망쳤어요. 나라가 적국에 의해서, 그죠? 해해졌잖아요.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을 탐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나중에는 그가 깨닫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죄책에 대한 벌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결국 아이성이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여리고성과 보세요. 8장의 아이성을 보세요. 공통점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사이에 껴있는 7장에서는 아이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2절 그렇게 아간이 죄를 고백하여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주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바쳤던 물건을 아름다워 보여서 저 외투를 보니까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투를 슬쩍해서 자기 숙소에 숨겨놨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몰래 훔쳤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간은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외투를 도적질했습니다. 사실 이 외투는 그 당시에 왕들이 걸쳤던 외투였어요. 화려한 외투죠. 그러니까 탐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전리품이니까 여리고 귀족들이 입었던 외투였을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자기를 뽐내고 싶은 것,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쳤어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래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보이는 것, 뭔가 우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사람의 숫자가 목적이 되고 빌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안락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목적이 돼야 되죠.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소망이 세상에 있느냐, 사람에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보이는 현상에 있느냐,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산 소망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다.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결국은 무너뜨리지 못했죠. 아간 한 사람 탐심의 죄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 여리고 성하고 다르게 아이성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오늘 7장 8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만만하게 봤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말 그대로 함락을 하니까 아이성 그보다 더 작은 성이니 2-3천 명 정도는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3만 명을 보내려서 군대가 다 갔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였는데 그때 아이성에 대해서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물론 다른 방식이 하나님은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 아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보일 때에 만만하게 아이성이잖아요. 작은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나름대로는 2, 3천 명이라고 하니까 최대치로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스파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대패를 당하고 말이죠. 도망쳤어요. 36명이 죽었어요. 여리고 같이 무너지기 어려운 성도 정복하니 영적으로 해이해진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말을 듣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국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아요. 백성들이 물과 같이 마음이 됐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물이 그냥 그래서 치면 요동하잖아요. 그냥 약한 거죠. 그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두려웠어요. 뭐 때문에요? 탐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메어달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 지나고 나면 금세 영적으로 해이해져요. 영적인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저도 보면 주일 되기 전까지 되게 막 긴장이 돼 있거든요. 더 보면은 주일이 가까울수록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고 말씀도 늘 더 생각하게 되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사회 끝나면 풀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몸이 쉬고 하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제가 고난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고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간절해져요. 그런데 뭔가 그 일이 끝나고 그게 들어지는 것 같으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적군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터를 보내놓고 자기는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궐 옥상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말죠. 저 아랫대원 아가씨 남의 아내를 취하고 말잖아요. 거기서 살인죄, 나중에 살인 공모죄, 거짓말 이런 죄들을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은, 환경은, 모든 일들은 해결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안 계시는 것처럼 내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고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이죠. 주님을 의식하자는 거죠. 이제 오히려 그것이 더 평화일 수 있고 오히려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꼭 의식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죄를 지으면 내 것을 가져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큰 범죄인 거죠. 이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구약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다 지옥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에 예수님이 은혜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기에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일이 터지자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때로 패배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막 머리를 싸매고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가 범죄하여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거다. 그것이 너의 패배의 원인이 될 것이다. 적군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친 물건,
완전히 받쳐진 물건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너희도 바친 물건처럼 될 것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이 뭐 4번, 5번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완전히 전리품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도 패배해버릴 것이다. 죄인이 훔쳐 숨긴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훔친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적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너는 늘 의식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요. 나는 너의 왕이요.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하나하나 가려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성들이 일어나 모여서 전부 다 모였어요. 12지파가 모였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됐어요. 유다 지파만 모였어요. 그 지파 중에서 이제 족속들이 있잖아요. 종족들이. 그들이 모여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모여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자녀들까지 모여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삽디 가족 중에 아간이 뽑혔어요. 결국 누가 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20절, 21절에 아간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결국 아간이 훔친 물건을 다 내놓고 그의 소유와 가족들까지도 다 훔쳐가서 불살라 없애니 거룩이 회복되어서 다시 8장에서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탐심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탐하는 죄가 있습니까? 거짓말합니까? 내가 혹시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걸리는 어떤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주께 자백하였을 때 고백하였을 때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실 거예요. 오늘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아이 보세요.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은 그 보이는 것에 유혹을 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유혹한 거죠. 저는 K-컬처의 위상이 참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9월 애틀란타 한인 축제가 매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기지도 얼마 안 된 교회가 매년 우리도 부스를 열어서 전도하고 홍보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안 가려고요. 왠지 아세요? 이분들이 갈라졌어요, 둘로.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냥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 되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물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죄가 문제인 거죠. 근데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혹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K-문화 좋습니다. K-팝, K-푸드, K-반도체 좋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면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깨가 올라갔어요? 전에 핍박받고 막 소외받던 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요.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경외하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100년 조금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더니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 자리 위에 놓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정말 순전하게, 신실하게 주님,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 내 기쁨이 아니라 사람이,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오늘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복음이 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십자가로 부활로.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이다. 진리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 교단인가 이단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가, 주님을 높이는 것인가, 사람을 높이기 위해 하시는 것인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여기에 홍보하라는 거예요. 헤리티지 교회만 여기 게시판에 홍보하세요. 어느 기도원에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들이 오고 가는데 헤리티지 교회 홍보하는 것만 여기 딱 붙여.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교회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 복에 복을 더하실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어요. 이 말씀은 바뀜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서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 속에 사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서 하나님 지키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길을 알아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생겨서 죄를 낳지 않고 차라리 거룩한 욕심, 하나님 중심에, 내가 주님의 중심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그늘 아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 거룩한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